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김승호입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이제 불교 문학을 좀 전공한 사람이다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조은교 문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불교 문학도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관련성이 깊습니다. 어떤 조은교의 그 사상, 철학, 교리 이런 걸 전해주기 위해선 딱딱하고 어려운 식으로 접근해서는 사부대중들을 교화시키는데 힘들죠. 그래서 애초부터 경전 안에는 많은 설화가 들어있는데 저는 전공 영역을 그 불교 서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야기, 소설이나 설화나 또 스님들이 일대기인 승전 같은 거를 주로 공부하고 논문을 써왔습니다. 한 20년 전에 한국 사찰 연기설화 연구라는 동대 출판부에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왜 이래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불교에 그렇게 풍성한 설화가 있다는 걸 놀라는데 대개 문학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불교 문학 자체도 그렇고 불교 설화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깊지 않죠. 그렇지만은 불교가 375년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맨 처음 한 일이 이제 사찰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초문사라고 하는 절이 평양에 세워지고 신라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말하면 구미, 이 냉산이라는 곳에 도리사라고 하는 사찰이 아도아상에 의해서 창건됩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절들이 세워졌겠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무려 한 300여 개의 이 사찰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찰은 이제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후에 대중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 사찰의 역사를 갈무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질하게 가지고 사찰과 관련된 역사책을 계속 지어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육하원칙에 대해서 기준을 해가지고 사찰 이야기를 쓰는 것보다는 설화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원담이라고 볼 수 있고 창건담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불국사라든지 통도사라든지 유점사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찰일수록 다 흥미로운 설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일주문 정도 지나가지고 입구에 들었으면 이 사찰의 역사에 대해서 대충은 써놨어요.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사찰의 설화가 전하기 때문에 그걸 공부해보자고 했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나마 사찰 연기 설화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사찰 연기 설화는 뭐냐 이제 개념의 문제인데 뭐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찰이나 그 부속물에 얽혀 있는 또 흥망성쇠를 갖다 전해주는 그런 내력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삼국유사 같은데 보면은 짓는 얘기만 들어 있지 이것이 뭐 어떻게 허물어지고 다시 중창한 얘기 같은 건 드물어요. 우리가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대상을 성스럽게 만드는데 출발점 얘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신뢰감도 떨어지는데 가령 한반도의 국가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단군 신화가 그걸 일러주고 있죠. 그런 거 없으면 우리가 정체성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사찰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이제 누가 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사찰이 망하게 된, 뭐 쇠퇴하게 된 이유 이런 것도 전해주는 건데 이런 건 뭐 스님들이 별로 반가워지도 않고 그 민중들층 안에서 이제 많이 보여요. 절이 어떻게 쇠퇴해졌는지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사찰 연기소라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찰 연기소라의 주 담당층은 스님 아니면 신자라고 볼 수 있고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대중들한테 흘러 들어가 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찰로 바뀌기도 합니다. 연기소라로.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사찰 연기소라가 그렇게 흥미롭고 기적 같은 이야기만 전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교리 같은 거를 안쪽에다가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야기하는 김에 저는 이 사찰 연기소라의 그 주제로서 조금 심오하다고 할까 그런 사례를 좀 전해주려고 합니다. 사찰 연기소라의 그 구성이나 형식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소설 쓸 때도 발단, 전개, 위기, 대단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 덩어리가 합쳐져서 하나의 큰 이야기가 되는데 사찰 연기소라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맨 먼저 아까 말씀드려도 터 잡는 이야기가 앞쪽에 나와요. 우리가 풍수관념이라는 게 사찰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 데다나 절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절터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영어모고 명당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찰연기소라에 보면은 뭐 천상세계에 있던 신이 내려와서 지정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고승대덕들 뭐 의상이나 원효나 도선이나 이런 분들이 지정한 터 아니면 이제 부처님이 직접 등장하시기도 하고 보살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우리가 터를 몰라서 방황할 때 지정을 해줘요. 여기다 지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순차적으로 본다면 절터, 점지어는 지정어는 찾는 이야기, 그 다음에 공사 중에 일어나는 이야기로 바뀌는데 절을 짓는다고 하는 건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이고 힘든 작업이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짓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난관에 부닥쳐서 포기할 생각도 해요. 이때 이제 꿈속에서 뭐 이인이 나타나 가지고 어디에 땅을 파보면 돈이 있다. 어디에 보석이 있으니 그걸 유용하게 쓰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조력자가 등장해요. 아니면 이제 난공사 중에 갑자기 뿌리 셋이 달린 소가 등장해 가지고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일들 너끈히 해치워 주는 거예요. 뭐 바위를 날린다든지 큰 대들보를 날려준다든지 이렇게 영험한 조력자가 등장해서 공사를 갖다 진척시켜주는 이야기가 중간에 많이 끼어들어요. 절이 세워졌다. 이번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절을 영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증거를 대야 돼. 보통 사찰, 보통 집들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흑륜사라는 절을 지었을 때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줘요. 지금으로 뭐 축하의식 비슷하게. 그리고 낙산사는 막 요새도 이제 불탄 적이 많은데 신라 시대도 낙산사는 봄 되면은 뭐 불길이 휩싸인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불길이 이제 일주문을 거쳐가지고 거세기에 이제 다가오는데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생기면서 폭우가 내리부어서 직전까지 왔던 불이 꺼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천상세계에서 이 터는 보통 터가 아니라고 하는 걸 증언해줘요. 대승사연기설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무명 스님이 열심히 절을 갖다 지키고 파수꾼 노릇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묻은 절터에다 묻었는데 그분이 묻은 그 묘에서 연꽃이 피어오르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터를 그 절이라고 하는 거나 절터가 보통 신성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어떤 이적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찰연기설화에는 그런 식의 전개가 흔하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기왕에 이제 제목이 있는 것처럼 사찰연기설화에 깃든 뭐 불교적 가르침이랄까 그런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뭐 소개해 드릴 것이 이제 남백월사 창사설화예요. 남백월산이 이제 창원에 지금도 있는데 그 산에 이제 세워졌다고 해가지고 절 이름이 남백월사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동화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삼국조사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재밌는 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기 주인공은 노힐부득이라는 사람과 달달박박이라고 하는 이 친구 사이인데 이 두 분이 결혼도 오고 농부 노릇을 하다가 이 세상이 덧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도반이 돼가지고 돌을 닦는 친구가 돼가지고 백월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한방 쓰는 거는 뭐다 해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암자를 각각 짓고 거기서 이제 수행에 들어가는데 이 달달박박이 암자로 어느 날 밤에 밖에서 캄캄한데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보니까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한 여인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산나무를 캐러 올랐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길을 잃고 헤매는 중인데 하룻밤 묵게 해달라. 사실 지금 수행승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나오자 굉장히 당황하고 자기가 게이를 여자를 멀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그 지계의 목록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안 됐소만 나는 지금 돌을 닦는 중이오. 다른 데를 가보시오. 해가지고 거절을 하고 말아요. 이 처녀는 굉장히 이제 절망감에 사로잡혔는데 혹시 저쪽 너머 산에 가면 희미한 불빛이 보일 거예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오. 그래서 이제 노일부득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암자로. 역시 똑같이 가서 하소연을 해요. 방문을 열고 보니까 이 처녀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걸 한눈에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산짐승들이 울부짖고 길을 갖다 알 수 없을 만큼 어두운데 이거 내버려 뒀다가는 그냥 죽겠다. 그런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수행자라고 하는 거 이거보다는 얘부터 살려야 되겠다 해서 방에 두르라고
하라 그러죠. 그래서 배고프다 보니까 밥을 지어주고 따뜻한 아랫목에다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데 새벽녘쯤 됐을 때 이 처녀가 산기가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또 애원하는 거야. 갑자기 이제 숙박하게 한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아이를 받아달라는 거야. 그걸 해산 바라지라고 그러죠. 아이를 받아달라.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도 노일부득은 얼마나 급했으면 나한테 매달리느냐. 다른 뭐 사람도 곁에 없으니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목욕물을 끓이고 해서 산모도 씻어주고 아이도 씻어주고 이렇게 난데없이 새벽녘에 생각지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대목에 가서 드디어 여인이 자기 정체를 밝혀요. 나는 민가에서 온 그런 여인이 아니라 관음보살이다. 당신의 그 근기, 이 보살행정 같은 거, 보살행 이런 걸 갖다 시험해 보려고 여기 왔던 거다. 이제 보니 요새 말로 이제 자네는 자격을 갖췄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하면서 목욕물이 좀 남았으니 당신도 거기에 한번 몸을 적셔봐라. 이렇게 제안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까지 시키는데 다 한 것처럼 노일부득은 이번에는 남은 목욕물에 몸을 적셔요. 그러자 갑자기 온몸이 금빛으로 변하고 미륵불로 바뀌어요. 미륵불이라고 하는 건 미래세에 다가올 그런 부처님을 가리키는데 부처가 된 거예요. 갑자기 노일부득이. 야 이게 그 사이에 이제 연좌대에 쫙 앉아 있는데 이 여인은 아이와 함께 호련히 어디로 사라지고 바로 그 시각에 이제 달달박박은 새벽녘이 돼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제 저쪽으로 간 여인하고 자기 친구 노일부득하고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 새벽같이 노일부득의 암자를 찾아갑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부처님이 돼가지고 저기서 금빛이 이제 눈부신 거라. 그러자 이제 이 노일부득이 기왕에 도 닦는 걸 같이 시작했는데 저 친구를 내버려둘 수는 없지 하면서 자네도 저 남은 물에 한번 몸을 적셔봐라 이렇게 권유해요. 그래서 이제 달달박박도 남은 물에 몸을 적시는데 이번에도 역시 순식간에 부처님으로 바뀌는데 이번은 무량수불이 돼요. 무량수불이란 것은 아미타불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둘 다 성불을 한 거예요. 성불. 이 소문은 사하촌 그 아랫마을까지 순식간에 전해져 가지고 신자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또 이 사부 대중들한테 전해줬다. 불교 요체를 갖다 가르쳐줬다. 이 소문은 나중에 경덕왕까지 듣게 돼요. 경덕왕이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왕궁에 돈을 풀어가지고 절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워진 절이 남백월사다. 여기서 이제 삼국유사에는 네 글자로 이제 그 성불이 된 까닭을 이제 얘기해줘요. 그걸 수순중생이라고 그러는데 노일부득이 먼저 부처님이 됐잖아요. 그 행동을 잘 뜯어보면 보통 자비심 이런 게 이제 남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수순중생이라고 하는 건 중생을 측은히 여기고 보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건데 그것이 전제됐을 때만 성불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제 깨달음을 전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토사 연기술합니다. 정토사라는 절은 지금은 행적이 어느 지역인지 잘 알 수는 없는데 워낙 많고 정토사라는 명칭을 붙인 절들이. 근데 여기도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가 따라붙고 있는데 여기 주인공은 이제 조신 스님입니다. 조신. 이분은 경주에서 낳고 자란 것 같은데 그쪽에서 출가하셨다가 세달사라고 하는 절에 가가지고 이러게 되는데 맡은 임무가 뭐냐면 농장 관리인이에요. 예전에는 그 절에 소속된 농토가 많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책임 스님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신 스님은 뭐 머슴이나 일꾼들 데리고 이 농토를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뭐 비가 왔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사찰에 머물게 됐고 그때 마침 법회가 있었고 그 고을의 원님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은공이라고 하는 분과 그 딸이 여러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법회에 참석하는데 한순간에 그 딸이 너무 이뻐가지고 눈길을 사로잡는 거예요. 누구의 눈길? 이 조신 스님이 이제 이 김은공이 딸을 보는 순간 뭐 fall in love라거나 구렁텅이에 빠져요. 사랑의 구렁텅이에. 근데 내색할 수 없잖아요. 나는 제가 좋다든지 점 찍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 가슴 애만 태우다가 할 수 있는 게 낙산사 대비전에 가가지고 관음보살한테 이제 애읍하는 거예요. 제발 저 처녀와 나한테 좀 미련 좀 닿게 해달라. 지금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관음보살한테 가가지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가지고 김은공의 딸이 이제 배필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결혼 날짜를 정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죠. 조신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찾아가 볼 때는 관음보살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가가지고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항의하러 간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오매불매 와서 매달리고 있는데 이 일을 이렇게 꼬이게 하느냐. 뭐 보살님 나빠 했겠죠. 그러다가 뒤로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들어요. 법당 마루에서. 이제 이야기는 꿈속으로 들어가죠. 보통 우리가 그걸 몽유소설 할 때도 꿈속 이야기가 많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꿈속에서는 이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순식간에 또 바뀌어요. 장면이. 이 김은공 이 딸, 이 처녀가 오빠 하면서 두 손 벌리고 저쪽에서 달려와요. 달려와. 그 조씨는 자기가 바라던 바인데 그래도 이제 영문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 하여튼 자유의 몸이 됐대. 뭐 상공유사는 왜 자유의 몸이 됐는지 얘기를 안 해요. 뭐 남편이 전쟁터 나가서 죽었는지 아니면은 무슨 사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후리한 몸이 됐으니까 뭐 근데 그 대목에서 서로 이전부터 좋아했다고는 거를 확인하게 돼요. 조신 스님은 애초에 좋아했는데 그 처녀도 또 조신 스님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잘 됐다 해가지고 순식간에 부부 생활로 들어가요. 자, 우리가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생활은 그야말로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가난한 살림이지만 서로 챙겨주고 꿈 같은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야기 안에는 40년 부부 생활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제 점차 아이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애들이 5명이나 생기는데 이전에도 가난했지만 이제 애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진짜 극빈층으로 전락해 버려요. 이 집은. 이제 거지는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사실 신라 시대 거지라든지 평민들의 생활을 상세히 전하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는데 이 조신 이야기 보면은 부부하고 아이들 5명하고 7명이 한 무리를 지어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구걸로 이제 연명하게 돼요. 겨울은 다가오고 먹을 건 없고 진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죠. 더구나 이제 더 비극적인 일은 큰아들인 15살 먹은 남자애가 해열령이라는 고갯마루를 지나다가 굶주린 나머지 거기서 눈이 허옇게 돌아가고 거품을 흘리면서 죽어요. 너무 춥고 거기 오래 머물 수도 없어가지고 이 식구들은 돌을 대충 주워다가 무덤을 만들어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어쨌든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때 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거적대기 같은 거, 수수관 같은 거 대충 길가에다 엮어서 겨우 몸만 누이는 그런 식의 집을 만들어요. 근데 이때 더 딱한 것은 이 부부가 둘 다 병이 들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걸로 먹을 것을 챙기는 상황인데 이제 오빠를 대신해 가지고 10살 먹은 딸이 구걸 나갔다가 동네 개한테 허벅지를 덤펑 물려 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중상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몸져 누워 있는 이 부부한테 통곡을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 딸이.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아내는 조신한테 참아왔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전날 젊었을 때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만나서 꿈 같은 세월을 보냈지만 살다 보니까 삶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더라. 자, 이제 우리는 노쇠했고 병들었고 또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떨고 있고 옛 사람들이 늘 했듯이 이제 이 삶이라고 하는 건 고해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나 때문에 더 절망감에 빠지고 나는 당신으로 하여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 불행의 그 단초를 찾자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만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6명이 굶어 죽거나 또는 더 잘못되지 않으려면 차라리 인연이 있는 쪽으로 아이들 둘씩 데리고 떠나는 게 좋겠다. 당신은 당신 고향으로 가고 나는 나의 친정 고향으로 갈 테니 동의해달라. 그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해줘. 남편도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고 아이들은 자칫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갈래길에서 둘둘 데리고 헤어져요. 바로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지지. 보니까 자기는 콧물 눈물을 잔뜩 흘리면서 법당 마당에 법당 마루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 꿈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전까지 사랑의 관념이라든지 자기가 애태우던 심정은 싹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그걸 탐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들다거나 우리가 탐하는 대상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재물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 사랑에 지나치게 목을 맺었고 또 누굴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했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사표를 낸다고 할까? 이제 직책을 내려놓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이전부터 자기 집안 뭐 집이나 전답을 팔아가지고 절을 지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열반에 들어가셨다. 이것이 이제 정토사 연기설합니다. 우리가 대충 뭐 구운몽도 그렇지만 주제는 많이 듣던 거예요. 욕망과 집착을 버려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장춘몽이다. 한바탕의 꿈에 불과한 거다. 그런 어떤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호원사연 기설화인데 이 호자는 호랑이라는 뜻이고 범호자고 원자는 원티드 바람. 이게 호랑이의 그 소원 그런 뜻인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듣다 보면 앞에 이야기보다 더 썰렁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호랑이 처녀가 등장하기 때문에 호랑이 처녀. 근데 뭐 단군 신화에도 곰 처녀가 등장하니까 뭐 이것만 뭐 생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할 필요 없는 거고 원래 설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신 모티브가 많이 있어요. 변신. 막 바뀌어. 사람이 호랑이 될 수도 있고 호랑이가 사람 될 수도 있고 뭐 곰이 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 토템 사장 같은 게 깃들어졌을 때 생겨난 이야기다 보니까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여기 그 남자 주인공인 김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김연은 역시 이제 경주쯤에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가장 걱정거리는 뭐였냐면 나이가 가득 찼는데 또 여자가 안 생겨가지고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은 맞닿아 있죠. 어느 시대나 이렇게 남자들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간
이제 4월 초파일을 맞이해가지고 이 안 풀리는 거 부처님한테 빌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자 해서 흑륜사 탑도리에 들어갑니다. 뭐 사람들은 뭐 소원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이 참석했겠죠, 대낮에. 그런데 이제 밤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내려갔는데 김현은 뭐 원이 너무 깊어서 그런지 계속 돌고 있어요. 저쪽을 쳐다보니까 저쪽에서도 한 처녀가 또 계속 돌고 있고 그래서 동명상련이라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가가지고 말을 걸어보죠. 낭자 무슨 원이 있어서 이렇게 늦도록 탑도를 하시오. 이제 내려갈 시간이니 같이 내려가는 길에 발에다 주겠소 하면서 신사도를 발휘해요. 처녀도 처음에는 경계심이 있다가 뭐 생김새도 괜찮고 컴컴하니까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뭐 나이 뭐 주름 이런 거 안 보일 텐데 그래서 청을 뿌리치지 않고 칸길을 내려가는데 이 토킹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 통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뭐 옛날 사람도 내놓기 쑥스러운 용어지만 야합을 했다 그렇게 나와요. 상공산 야합. 이거 건물 안에 이런 데서 뭐 정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풀섭 같은데 이런 데서 정을 통하는 걸 갖다 야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호랑이 아직은 이제 정체가 안 드러난 이 이쁜 처녀와 김연과 노총각이 야합을 하게 돼가지고 인연이 굉장히 깊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까 집까지 바래다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처녀가 굳이 집까지 갈 필요는 없다. 내 알아서 이 근처에서 갈 테니 내려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 집까지 가가지고 이제 저쪽에 불빛이 보이는데 그때서 이 처녀가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오빠 실은 나는 호랑이야. 뭐 이런 식. 저쪽에서는 호랑이 소굴에서는 막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헤어지자. 뭐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 나는 미물이고 당신 사람인데 더 엮어진다고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여자가 상당히 경계를 하는 거죠. 더 이상은 인연 맺지 말자 이런 식인데 김연의 입장으로서는 또 아까 신사도 발휘하는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까지 통하고 인연이 깊다면 깊을 수 있는데 어떻게 너를 내치고 모른 척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나오자 이 호랑이 처녀가 물론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일어난 사건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건 지나치게 썰렁한 거라 그냥 어떤 건너뛰자면 우리는 이제 부부 관계를 그런 맺은 사이니까 이제 김연이 깍듯하게 널 살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자 호랑이 처녀는 그렇게 바라긴 하지만 일이 진척될 수 없는 거다. 나는 미물이기 때문에 다만 내 한 몸을 바쳐가지고 우리 호랑이 오빠들이 천벌을 받지 않게 좀 막아주고 또 남편인 당신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출세시키고 벼슬도 얻게 만들어 놓고 죽고 싶다. 그러면서 각본 하나를 내놔요. 뭐냐면 내가 어느 날 그 경주 시내에 큰 호랑이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살상 해치고 길길이 날뛸 때 당신이 어떤 골목에 있다가 내 목에다 칼을 찔러라. 그럼 아마 정부에서 왕궁에서 조정해서 자기한테 엄청난 벼슬을 내릴 거고 포상금을 내릴 거다. 이렇게 이제 어떤 희생 정신을 가지고 자기 집안 남편을 갖다 어디 잘 되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이 대목에서도 물론 김연은 그건 말도 안 된다. 뭐 거절하지만 호랑이 처녀의 뜻이 워낙 간곡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요.
물론 신라 시대에는 또 호랑이 호환이라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아주 특출난 사냥꾼들 동원해 가지고 이런 거 잡는 게 굉장히 큰 과제가 될 텐데 김연희가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랑이 자기 그 목에다가 칼을 꽂은 다음에 두 손 들고 큰 소리 쳐요. 내가 드디어 사나운 호랑이를 잡았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이 포상자 명단에 올라가고 김연이 큰 돈까지 벌고 벼슬까지 내리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면에서 호랑이 처녀가 자기보다 나은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호원사라고는 포상금으로 호원사라고는 절을 지어요. 호랑이의 소원이라고는 그런 명칭이죠. 그걸 짓고 또 저승으로 간 아내를 위해서 천도하면서 지냈다. 그러니까 영혼이나마 좋은 길로 들어가라고 천도하는 걸로 말년을 보냈다. 이런 것이 이제 호원사 창사 연기서랍니다. 저는 뭐 이 대목은 여러 가지로 이제 주제를 끌어낼 수 있겠지만 신의를 목숨처럼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번 약속한 걸 쉽게 뒤집거나 포기하고 딴소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어떻게든 잘 되게 해주려고 노력한 그런 설화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정도 더 오자면 물론 이제 경주 쪽에는 절이 엄청 많잖아요. 불국사, 장수사, 석불사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얽힌 이야기는 그렇게 흥미진진하진 않아요. 그냥 짧게만 써놨어요. 이변수님이. 그래서 불국사나 이 석불사라고는 석굴암을 말하는데 이 김대성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대단한 뭐 미켈란젤로나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조각에 등하고 건축에 등했던 그런 건축가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김대성의 전생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김대성은 굉장히 가난에 찌들리고 힘들게 사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근면성실하게 해가지고 머슴일 뭐 이런 거에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밭을 갖다 경작하게 돼요. 농부한테 밭이나 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데 법륜사 스님이 이 절을 갖다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좀 딸리니까 좀 보시를 하시오라고 하자 그 한마디에 냉큼 자기 밭을 갖다 스님한테 보시하게 돼요. 이리 좋은 일이 있으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좀 이따 죽어요 대성이가. 근데 이제 바로 그 시간에 그때 재상인 김문양이라고는 사람의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애가 한쪽 손을 갖다 움켜쥔 채 펴질 않아요. 어렵게 펴보니까 거기 대성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전에 죽은 대성이가 김문양의 집안에 이제 환생한 거죠. 똑같은 대성으로. 이 대성은 이제 벼슬 있는 집안이고 돈 많은 집안이니까 처음에는 뭐 조금 날라리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해요. 사냥도 다니고 레저, 오락 뭐 지금은 골프 같은 거 있겠지만 그 당시는 뭐 사냥 정도 이런 걸로 소박했겠죠. 근데 이제 곰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 곰이 자기 꿈에 나타나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너 그냥 두지 않겠다. 이제 그 꿈이 이제 자주 등장하잖아요. 이 설화 같은 데에는. 그래도 다만 이제 거기다 네가 만약 절을 지어준다면 그런 데를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안해요. 그래서 이제 꿈을 깬 다음에 대성이가 그걸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물론 이런 사례는 뭐 진표 스님 같은 경우에도 뭐 사냥꾼이었다가 나중에 고승으로 바뀌는데 스님들이 그 속가 생활을 보면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아요. 어떤 계기로
화살이나 쏘고 뭐 사냥이라고 다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제 참에 오고 돌아서는 경우인데 그 대성이도 그 뒤로는 사냥하는 걸 일체 금지하고 고음한테 약속한 대로 장수사라고 하는 조를 세워줘요. 그 김대성이가 아까 이제 그 김문양의 집안에 환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님이 두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전생 부모님, 이제 후생 부모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전생 부모님을 위해서는 석불사를 이제 지어주는데 이 석굴란 말이에요. 그 석굴암은 조각으로도 유명하고 김대성이가 이제 이 불상을 갖다 조각하다가 실수로 두 동강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쉽게 구할 수 있는 돌도 아니고 이제까지 정성들이 해왔는데 이것이 망가지는 바람에 이 시름에 겨워가지고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꿈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천신이 내려 가지고 이 동강난 돌을 갖다 원래대로 복원시켜 놨을 뿐만 아니라 조각도 완전히 끝내놓고 사라져 버려요. 아까 조령 모티브가 사찰연기설화에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 석굴암은 우리가 보듯이 엄청난 문화재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전생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지었다고 그러면 이제 그 후생 김문양 그 아버지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지어요. 불국사. 뭐 불국사는 뭐 여조가 오래된 데다가 뭐 옛날에는 우리 세대는 전부 다 수학여행 가면은 청운교 밑에서 애들 다 모아놓고 사진 찍고 지금도 뭐 앨범 보면 다 불국사가 들어있을 만큼 그런 절인데 어쨌든 이렇게 김대성이는 불국사, 장수사, 석불사 이런 거를 갖다 건립한 그런 주인공으로 삼국유사에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대성은 어쨌든 그 부모의 은혜를 갖다 누구보다 깊이 되새긴 사람이고 그걸 갖다 기왕이면 불사 공덕을 통해 가지고 갚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량이 없기 때문에 잊지 않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런 거를 시사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면은 하나 더 오고 안 되면 이 자리에서 요 정도에서 끝낼 생각인데 이 결론 부분은 사실 사찰연기설화는 그냥 우리가 흥미로운 사람과 사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약간은 썰렁하고 뭐 순간의 그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이야기라고 보통 얘기해 왔는데 사칠연기설화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뭐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못지않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양한 방법으로 흥미롭게 전개시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대적 가치를 찾는다고 그러면 일단 불교 문화재에 대한 뭐 역사나 연역이라든지 변천 과정 같은 거를 일러줄 뿐만 아니라 또 문화재에 대한 어떤 보존 의식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다. 두 번째는 이게 불교 사상, 철학의 세계로 안내하는 방편이 된다. 아까 그 조신 이야기 같은 거 어디서 여론이 보셨을 테지만 이 조신은 삶이라고 하는 게 무상하다고 하는 건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가 뭐 지금 100세 정도 산다고 그러지만 사실 우주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는 먼지도 아니고 광속으로 뭐 몇 년, 몇십 년씩 흘러가는 빛의 속도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우주의 넓이인데 과연 우리가 인간이 100년 산다고 하는 게 그런 거하고 비교할 때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이 찰나적인 생 안에서 집착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으로 자꾸 짐지어지고 가다가 끝나버린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 사상이나 철학의 세계로
안내해주는 이야기가 사찰연기설화 안에서도 이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삶의 본질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같은 얘기죠. 우리 시대는 어려서 어린이나 또 나이 든 사람이나 똑같이 다 이전보다는 다 스트레스에 억눌려 사는 것 같아요. 아이들로 치면 뭐 학업, 뭐 성적,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나이 들어서는 결혼, 군대, 뭐 집장만 뭐 이런 것도 따라오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건강, 좀 있다고는 병, 죽음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원한 그 안식이라든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제 불교에서는 계속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그 무지와 무명을 떨치고 견성의 세계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걸 이제 좀 풀어서 흥미롭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사찰연기설화에서도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보통 요새 한류 또는 또 문화 콘텐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유한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설화라고 하는 건 물론 애초에 불교 설화는 인도 설화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생적으로 이제 새롭게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서양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없는 요소도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서 눈썰미 있는 그런 작가들, 가령 이광수는 조신의 꿈이라고 하는 이 설화를 소설로 바꿨어요. 꿈이라는 소설로. 그리고 이제 노일부득 달달박박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도 또 유명한 이야기였는데 기왕의 이야기를 널리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교훈으로 삼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박연폭포, 개성 박연폭포 옆에다가 이 캐릭터 두 불상을 갖다 세워놓고 관광객들한테 이제 교육의 자료로 삼기도 했어요. 그 논문으로도 쓴 바 있는데 아니 창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신라시대 창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고려시대 거쳐서 조선시대까지 개성 박연폭포 옆에다가 불상을 세워놨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노일부득이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부들부들하고 소프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달박박은 스스로 달달 볶고 까칠하고 인정머리가 좀 없는 경우를 달달박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이런 사람이 되자. 그래서 기왕에 알고 있는 설화에 기초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박연폭포, 개성 박연폭포 옆에다 이 노일부득 또 달달박박의 그 요새 말하면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세워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절이든지 이렇게 흥미로운 유래담이 있다면 거기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어요. 관광용품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 얘기입니다. 문학적으로도 뭐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탈바꿈 시켜가지고 확장시킬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뭐 관광객들이 절에 많이 오는데 기왕이면 그 절과 관련된 관광용품이나 민속품 같은 거를 이 절의 인연과 관련시켜 가지고 개발하는 거. 그때 원천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찰연기설하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중언부언한 그런 시간이 됐는데 저로서는 뭐 사찰 설화나 소설이 한국문학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나름대로 강조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사찰 연기설화가 조금 사찰 연기설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넓혀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